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제 디데이입니다. 일산 모임의 주님의 은혜로 모임 생활하고 있으며 저에게도 말씀의 범위를 정해서 전할 기회를 주시니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영어로 ACT, act이며 영어의 동사로 사용 시 특정한 목적을 위해 행동을 취하다라고 저는 뜻이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기 전에 성령의 임함의 약속을 제자들이 받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 이후 땅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미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의 부활의 뜻을 사도들의 열정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서술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말씀의 첫 부른 자 데오빌로의 의미는 궁금증이 생겨서 찾아보았는데 테오필로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적혀 있으며, 뜻으로 보면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으니, 이제 누가복음 1장 3절과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서술하였으며, 사도행전을 읽어보니 3인칭적인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누가의 영적인 관찰력으로 서술함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가복음에 누가가 썼던 그런 관찰을 했기 때문에 저도 1장 2장을 간단하게 리뷰하고 제 분량인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전할 계획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 좀 읽을 수 있고 제가 잘라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장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승천하실 날까지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날까지 이를 기록한 부분에 전 주목하였으며, 승천하시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과의 대화, 그리고 성령을 명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덧붙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또 있는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다음 5절에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하였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성령의 오심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오심 이후에 지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상 명령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 뜻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대한 복음의 전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때 제자들의 질문이 가장 인상 깊은 중에 하나가 1장 6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 나이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그때 상황에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 대한 걱정으로 이제 물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시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다 하고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8절 그 다음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는 승천을 하셨으며
다시 오심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또 이 말씀 다음에 또 요약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으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성령의 오심의 약속 그리고 제자들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미션 그리고 승천 후에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의 이제 행동을 주목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 말씀처럼 요한은 다락방에 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 인원은 12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13, 15절 말씀 보면 12 제자 아들과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예수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기를 이제 베드로가 그다음 말했던 말씀이 이제 그 가룟 유다의 죽음 이후에 관해서 이제 제자를 세우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20절 보면 베드로가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항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제 성경 말씀의 이루어짐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 세우는 조건 중에서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게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에 있고 그 두 사람의 후보를 세웠는데 첫 번째는 바사바라고 하며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리고 이제 제자를 뽑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했냐면 사도행전 1장 26절 말씀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제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라는 말씀 구절을 보니 저는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이 생각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은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으로 그 제비 뽑게 했을 때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더 뒷받침하지 않았을까? 뒷받침한 걸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또 이 말씀까지 앞에 말씀을 또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부활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제자들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령 오시는 성령에 대해 기다리라고 하였으며 승천 이후에 기도에 힘썼으며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의 제자 세움에 대해서 1장을 간략하게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장을 간단하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한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복음에 관해서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전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정리하는 것보다 그냥 말씀을 좀 요약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오순절날 약속의 성령의 강림과 제자들의 능력과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라고 저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고, 그리고 지역교회가 세워짐, 또 증거의 말씀이라고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잠깐 2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에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정확 임한 시기 그리고 시각적이고 정확한 묘사를 보았을 때 제자들에게도 그 다음에 믿는 성도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의 때가 정확히 이뤘음을 알게 되었고, 그 뒤에 행적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오순절에 관해서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하자면,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 되는 날이라고 말씀드리며, 성령의 강림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며,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한 것처럼 정확하게 성령이 온 것에 대해서 정확한 묘사가 있었던 것은 이제 주님의 미션, 이제 복음 전함의 때가 정확히 왔다 했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이제 믿고 더 담대히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은 복음 전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하는데, 저는 방언을 하시면서 각 지방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다음에 그 각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 및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방언으로 애국어를 거리낌없이 말씀을 하셨으며, 그리고 그들이 말한 언어의 내용은 하나님의 큰일 복음의 전파를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가 및 구르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 핵심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르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렀 때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고, 성령의 강림 이후 이제 방언으로 성령으로 이제 방언을 행하였으며,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4절 보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것이니 내 말을 기울이라. 이제 성령의 임함이 이후서 이제 제자들의 이제 담대함으로 이제 주님의 그 명령했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3시, 이때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이며 성령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의 이루어짐에 대해 말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제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앞에 좀 요엘서의 말씀에 그 인용한 부분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보았을 때 때의 임박함을 강력하게 느낄 수가 있었고, 기한의 정함이 있다. 복음 듣는 기한의 정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사도행전 22절부터 36절은 이제 복음에 관해서 전하였는데, 이 복음의 중점은 제사함도 있지만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관해서 강력하게 강점을 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 말씀에서 다 읽지는 않고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말 들었을 때 강력한 제자들의 담대함이 있었고, 23절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얻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음이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에 대해서 돌아가셨지만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은 합당치 않고 부활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한 거 있었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30절 말씀은 이제 그 다윗의 그 말씀 그걸 인용한 게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여러 번 읽었었는데 참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 좀 표현력이 부족해서 저는 이제 32절부터 33절에 이제 복음에 강조했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리고 30절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가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제사함을 받았지만은 여기서는 그 은혜로 또 우리가 복음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음에 감사가 되어지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사함도 있지만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강조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잠깐 요약하자면, 너희가 못 박힌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스라엘 백성 및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전파, 그리고 제사함을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기탄없이 전하는 제자들이었으며,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그 유대인들과 그 유대교에 그 입교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복음 전파에 유대인들의 회개와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41절 말씀 보면, 그 말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에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복음 전파 이후에 유대인들의 회개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더해진 3,000명의 성도들이라고 저는 또 요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모습을 볼 때 초대교회, 지역교회의 모습을 성경에서 간략하게 이제 묘사했지만은, 이게 좀 우리한테도 그 말씀대로 와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함께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그리고 40절을 좀 주목하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을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기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묘사되었을 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을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했을 때 저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한번 반성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한다는 부분에 관해서 정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수한 그런 그 열정과 그 신앙에 대한 마음 봤을 때 약간 좀 부끄러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1장, 2장을 요약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제가 말씀 엄청 잘 전한 것도 아니라, 아까 누가가 묘사한 것처럼 저도 한번 1장, 2장을 리뷰하면 좋겠다 해서 마음이 들어서 간략하게 리뷰하였습니다. 이제 제 분량인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제 베드로와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유대교회 이제 성도들이 3,000에 더해지고, 이제 밖에서 나와서 그 액트의 이제 한 장면인 행동을 이제 정확하게 한 그 말씀 구절이라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 제9시 기도 3장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둔지라. 저는 미문의 의미가 또 다른 뜻이 있을까 성경에 찾아보았는데 나타나지는 않아서 우선 미문은 그래서 그냥 미문이란 것을만 이렇게 인식을 하였으며, 그 다음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의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저는 3장 1절의 말씀을 정확한 시간의 명시, 그리고 2장 15절도 제3시라는 명시가 있었고, 정확히 객관적으로 그 누가 보고 작성했다는 걸 뒷받침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영어 제목인 액트처럼 나와서 성전의 능력으로 미문이라는 곳에 성전의 문 앞에서 남에서 못 걷게 된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걷게 하였으며 그 능력을 입은 사람을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은 유대인들이 놀랐으며 미문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고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심히 놀랍게 되며 저는 이 과정에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었고 그 능력을 나타내면서 유대인들의 모든 주목을 받게 돼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또 만들어줬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서 그렇게 요약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이라 내기보다 이제 그 뒤에 이제 사도들의 이제 그 액트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어떻게 전파되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다음으로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읽어볼수록 저는 이러한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사도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한테까지 복음이 와서 정말 감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거 말씀을 정리하고 느낀 점을 전 3가지로 말씀드리고 싶다면 먼저 주님의 능력으로 성경의 기록과 보존으로 우리한테 성경이 왔다는 게 정말 감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사랑과 부활과 영생의 길을 주는 책 물론 이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었고 사도들의 복음의 열정이 있었고 우리들한테 복음이 왔고 또 우리는 그걸 믿고 그 열정을 완본의 책으로 성경으로 볼 수 있음에 감사가 되어지고 성경 읽기를 사모해야겠다라는 것을 키우자라는 그런 감동을 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 사도행전 4장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2장 4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이 왔는데도 주님과 더 교제하게 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 보았을 때 이것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삶 속에서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기도에 힘쓰고 그런 인도하심을 바라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마음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하루가 천년 멸망하지 않기 마라 우리가 각 영혼들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성경이 완성되었고 진리가 우리에게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이 우리한테 왔고 그랬을 때 그 주님의 마음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 베드로서 또 3장 8, 9절 말씀 제가 마지막 읽고 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제 주님의 미션을 받은 제자들의 행동을 사도행전에 잘 적혀 있는데 저는 그걸 요약하였으면 나누게 되었고 너무 많이 요약한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오늘 메인은 3장인데 시간이 빠듯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처음으로 이 사도행전에 기적으로 등장한다라는 것을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 볼 때 왜 이것이 등장이 됐을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기 위한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그 뒤에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면 이제 안전뱅이가 일으키고 완전히 낫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여기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이 이제 집중적으로 전해지게 되는데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그럼 이 주된 내용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사도행전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유명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유명했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안진뱅이가 좀 더 유명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고기에서는, 그 주위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한 40살 정도 됐다고 했을 때 계속 거기서 이렇게 주둔이라고 그럴까? 거기서 그냥 아예 물론 혼자서 자력으로는 가기는 어렵지만 타인에 의해서도 계속 거기를 이렇게 두는 자라 이끌려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친구 대본에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보다 더 인지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안전뱅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가? 죄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이게 이제 교회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계속 이제 교회하고 연결을 이렇게 막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이 처음부터.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좀 뜨거움이 이제 많이 이렇게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안진뱅이가 바라는 것은 기껏해야 동전 한 입, 하루 벌어서 먹을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잘하면 은전이라도 주면 이건 횡재하는 거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자, 이 우리를 보라라는 것은 자신을 제가 좀 아까 얘기한 거랑 좀 상치되는 것 같지만 우리를 보라 했을 때 이 우리를 보라에서 나오는 이 확신과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28장이나 또 누가복음 맨 끝에 보면 이제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갈릴리로 가 있어라. 내가 먼저 가 있을 것이다. 글로 와라. 그리고 누가복음 끝에도 그런 표현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잠깐 보겠습니다만 49절 24장 49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런 이제 말씀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가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주님을 부활을 목격했고 산 증인으로서 그 앞에 당당히 얘기할 수 있고 나중에 4장 좀 뒷장에 나오면 이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신 그분을 베드로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지만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을 그 또 다른 얘기입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사실 세상이 주는 것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조금 이것도 좀 해보고 싶고 요건 좀 새로운 건데
이런 것도 좀 관심도 갖고 싶고. 그러나 자기 만족으로 돌아왔을 때는요,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없어요. 자기를 채우려는 어떤 욕심으로 왔을 때는 이건 뭐 미로입니다. 미로. 주님 앞으로 와야 되는데 자꾸 내 안에서 머물고 또 어떤 부분에 딱 정체되어 있고 그 위에 걸 못 보고 이러면 결국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먼저 이렇게 잡아서 일으킵니다. 만약에 그 안진뱅이가 이렇게 잡아 일으키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일어나봐 이렇게 그냥 자력으로 일어나길 바랬으면 또 그것도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일어나? 못 일어날 겁니다. 손을 내밉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거지롱 자력으로 일어설 수 없고 죄덩이인 저희들을 위해서 일으키셨습니다. 죄에서 일으키셨고요. 죽음에서 일으키셨고요. 하늘에 앉힌 바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럴 때 힘을 얻고요. 발과 발목이, 제가 요새 발과 발목이 안 좋더라고요. 허리부터 막 조금 안 좋아서.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눈에 뚝 번쩍 들어오더라고요.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걸면서 이제 뛰고 걷고, 이거 정말 여기서 좀 더 나가면 뒤에 보면 그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완전한 겁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은 완전한 겁니다. 일부분만 고치고 내일은 또 아프고 주님께로 나갈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제 아까 미문 얘기를 했는데 미문이 아름다울 미자에 문문자를 쓰고 뭐 아름다운 문 영어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느헤미야의 여러 문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없고요. 예루살렘 성전에를 가는 그 루트 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성전으로 향하는 여러 개 문 가운데 하나인데 동쪽으로부터 들어와서 이방인의 뜰로 연결된 그런 미문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죄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새로운 삶을 체험하는 그러한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했는데요. 교회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문의 어떤 거처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교회가 탄생하는데 이 교회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죄인들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완전한 구원입니다. 자, 베드로는 계속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그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나누는 기적에 대해서 이게 사람들이 옆에서 막 엄청 놀라고 막 기절하고 저거 뭐지? 막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이 기적을 일으킨 분이 자신이 아니고 주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상기시켜야만 했고 내가 아니다. 왜 날 가지고 주목하느냐. 그를 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냥 수단에 불과하다. 그 주님을 나타내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두 가지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 가지가 이제 사도들은 자기들의 역할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물론 놀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권능을 줄 테니까 그거로 어떤 일들을 버릴 것이다. 권능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서 어떤 일들을 펼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이 사도들, 이건가? 물론 그런 생각도 했겠지만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확신이 점점 더 커지겠죠. 그래서 크게 어떤 부분에 놀라워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그 역할에 대한 어떤 자기들이 가진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떤 정직하고 어떤 겸손한 이런 부분. 그게 바로 내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이루어 놓은 사역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조금 더 사도행전 14장에 가면은 이고니온이 있고, 우리 2차 전도여행에서 나왔고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나오는데요.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요거의 재현인데요. 거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데 사람들이 또 몰려들어서 뭐라 그래요? 이게 신으로 칭송을 하죠. 베드로를 뭐라 그러죠? 헤르메스 또는 또 뭐죠? 험매라고 하는 거. 그런 이제 표현을 하면서 막 이렇게 높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니다.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4장. 제우스죠. 12절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막 높이려고 하니까 15절에 그 무리 가운데 옷을 찢고 달려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그 다음 부분이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제 그 뒤에도 좀 이제 나오는데, 내가 아닙니다. 이런 사도들의 겸손하고 정직한 이런 것. 이걸 이렇게 보면서, 그럼 이거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그럼 어떻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잘 이렇게 조화롭게 주님을 섬길 때 필요 이렇게 매치를 시켜오면서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떤 것은 정말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으로 하고 기대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보람도 느끼고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있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겸손이란 또 정직 이런 부분에 내가 너무 드러나면 이게 또 거기에서 또 이렇게 약간 상쇄되는 이런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실 준비한 부분은 지금부터인데 시간이. 저는 여기 이 뒤에 부분에 나오는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설교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고 들어갈까 하는데, 이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가,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주님이 못 박히셨을 때 이제 사도들의 막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지리멸렬되고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어떤 회의가 있었던지 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런 것들은 이미 없어진 것 같아요. 회의감은 어디로 간고, 왜냐하면 주님이 이런 어떤 능력을 계속 주시고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때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강론합니다.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계속 사도행전에
이렇게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핵심입니다. 물론 부활도 이제 또 나옵니다만 사도들은 이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설교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만유의 주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데,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러면서 만유의 복음으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분이 그가 이제 만유의 복음, 만유의 주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스며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모르는 거를 이렇게 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알아야 경험을 하고, 이 3장에 왔을 때, 이 3장 11절에서 26절에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2장 27절에 물론 이 앞에 보면 2장 27절 거룩한 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31절에 보면 예수는 부활을 통해, 여기 보면 이제 그 예언을 성취한 분이라고, 여기 보면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와서는 3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부터 하나씩 이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종,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종 예수,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되신 그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희가 로마서 8장에 가면 저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신 분, 이분이 원래 영화롭게 되신 분이시고, 14절에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한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도 한 분이십니다. 선한 분도 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그는 생명의 주다. 그런데 그를 죽였도다. 이렇게 해서 생명의 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생명이 죽었어요. 생명이 죽었어. 분명히 생명의 주 그랬는데 죽음을 당하셨네. 근데 그것은 부활을 전제로 죽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살린 것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럼 가면서 그거 전하러 다니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에 계속 되어지는 사도들의 행정은. 근데 이 일의 증인이라고 했는데, 그럼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볼 때, 증인입니까? 뭡니까? 부끄럽습니다. 제가 요새 좀 침체된 그런 모습이 있어서 성도님들 앞에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좀 여러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얘기인데, 허드슨 테일러 전기를 읽다가, 이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괜히 이렇게 보고 싶어요. 거기서 허드슨 테일러가 좌절에 빠졌을 때 친구가 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렇게 보이면서, 결국엔 우리, 언제 한번 한영재님도 시편 62편 얘기를 하셨고, 출애굽기 때 홍해 건널 때 가만히 서서 너가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주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뭘 하려고 자꾸, 이 부분에 딱 그 친구가 허드슨 테일러가 거의 난 이제 죽겠다고 막 모든 게 다 핍박, 내부적 외부적 핍박이 있을 때, 또 뭐 딸도 죽고 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 뛰어내릴 것 같은 상황인데, 근데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 상황에서 친구가 그런 이런 겁니다. 이 편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자네 사랑하는 주님이 내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하게 애쓰거나 투쟁하지 말고 그분 안에 거하고 믿음을 얻거나 증진시키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분을 바라보세. 이 말이 하나였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다시 일어서면서 오히려 그냥 확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그 뒤에 이제 결국에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6천 명의 선교사까지 파송이 됐다고 하는 통계가 있었는데 정말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아무튼 뭔 얘기를 하시다가 결국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뭘 바라보느냐 이거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런 부분에 조금 핀트가 안 맞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다시 좀 잘 섬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옆으로 갔다가 예수 주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생명의 주로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그 3장 22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이렇게 또 등장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에도 이런 부분이 18장 15절, 18절 이게 언급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예언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알고 순종했듯이 이제는 주님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사도행전 여기도 보면 24절에 또 사무엘 또 나오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하면서 사무엘 이후에 그 예언자들의 모든 성취를 이루시는 분. 주님을 선지자로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데요. 3장 25절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 다음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라는 이제 그 씨 후손 이런 표현이 많이 있었죠. 일반적이지만 결국 이제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인데요. 결국은 주님이 예표하죠. 하나님의 종과도 연결시키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4장에도 한번 보면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유대인들이 버린 유대인 건축자가 버린 돌이다. 근데 그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런 말씀을 반석 위에 세워지신 그 반석이신 우리 주님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7절, 4장 27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3장 11절에서 26절 사이에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드러내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주님의 표현이 그런데요. 주님의 정체는 무엇일까? 주님의 어떤 보이는 그런 격은 어디까지일까? 이런 걸 생각하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좀 여기까지 하고요. 그 교회가 하려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임해야 됐고,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죄인들의 먼저 구원받고, 그 받은 사람이 또 이러한 우리 주님을 전했을 때 거꾸러지고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낫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물론 사도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했지만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것을 물려받은, 저희들에게 직책을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것저것 그냥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